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03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지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 있던 삶이 단번에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 살 때,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죠. 거기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기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그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왕이 되어 죄가 자신을 지배해버릴 때 그 삶은 목마르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멸망당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복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삶의 특징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따릅니까? 마귀의 꾀를 따라요. 너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욕심 따라, 네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마귀의 꾀를 따르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누가 왕이 돼?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기가 왕이, 자아가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 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잃을 것이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갈급한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피폐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삼중적 사망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원래 삼중적 생명이 있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 생명, 성령 안에 거하였고, 또 육적 생명,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가고 또 육적 죽음이 찾아오고 또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와 경쟁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죄 가운데 오만하게 살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살았던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었구나, 이게 죽는 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상명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삶의 특징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마른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상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언젠가 다니엘 기도에 가수 이수영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수가 되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많은 돈을 벌고 세상 유혹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온갖 세상의 죄악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살아가요. 근데 그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믿었던 친척에게 배신당해서 사기를 당하고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그냥 인생이 파괴가 되어서 모든 걸 잃어버려요. 자살까지 결심합니다. 그게 특징인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서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살지만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생 자체가 기갈인 거예요. 기근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공허함의 특징, 비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것이죠. 삼중적 죽음 가운데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고 권면을 해도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질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내 죄가 마음이 되어 세상이 마음이 되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 가지 중독과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 심판을 견딜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목마름이죠. 하나님을 떠나 목마름 가운데 살다가 마귀는 목마름 가운데 살다가 우리에게 지옥에 가서 영원한 목마름을 주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 심판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는가? 그 특징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죠?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인생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가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방황하며 살죠. 그는 5번이나 결혼을 합니다. 돈 많은 남편도 만나보고 힘센 남편도 만나보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남편도 만나보고 많이 배운 남편도 만나보지만 채우지 못하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여기서 이 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물을 많이 먹어요. 여러 가지 학위도 가져보고 또 명예도 추구하고 돈도 벌어보고 그 돈 가지고 이런저런 세상의 쾌락들을 따라 살아보지만 이상하게도요,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찾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어때요? 외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런 거예요.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도 힘센 남편, 돈 많은 남편, 명예 권세 있는 남편, 많이 배운 남편 만나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 술에도 빠져보고 도박에도 빠져보고 여러 가지 게임에도 빠져봐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솟음케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상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참된 만족은 복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품에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주며 천국 잔치,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20대 때 우리 여기 청년들 나이 때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그냥 그렇게 모태신앙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IMF가 터지면서 쫄딱 망하죠.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무너진 인생, 갈급한 인생 가운데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뭘 하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제 자리는 2층 기둥 뒤였어요. 거기가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고 눈치가 안 보여. 기둥 뒤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는 어디 앉냐?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을 볼 때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며 찬양을 하는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창피하게 닦을 수도 없어. 몰래 닦고 기도 시간에 몰래 닦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가 되는지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꼼꼼하게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몇 번을 봐요.
그리고 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꿀같이 단 이유가 내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다 알려줘. 이것은 내 인생의 실패의 설계도요, 또 앞으로 성공의 설계도요, 구원의 설계도요, 축복의 설계도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면서 헛돈을 쓰면서 죄 짓고 다니느냐. 내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이 기름진 것으로 이 마음이 참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어요. 성경.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캐리그마가 있어요. 설교. 세 번째, 그 중에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레마.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약속의 말씀 레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 약속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그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을 회복해주는 능력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저에게 허락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왜 인생이 무너졌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제가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어떤 사람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고위공직자였어요. 좌의정, 우의정 둘 중 이제 양팔, 왕의 오른손 오른팔 왼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왕이 네가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너 뭐 원하는 거 있느냐? 지금 우리 조국이 저렇게 망해가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전 국민을 불러 모아 부흥회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성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성회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하나님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망할 길을 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33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34절 시작. 우리 왕들과 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긴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총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망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총이 되었나이다.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느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는 조상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언약에 임봉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가 왜 망했는지를 깨달아요. 내가 왕이었구나. 내 죄가 왕이었구나. 내가 아담이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내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죽을 짓만 했구나. 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복에 대한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뭘 하냐? 언약에 임봉하면서 철저한 주일 성수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서요, 사람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막 팔러 와요. 안식일에. 느헤미야가 성문 열어주지 마라. 안식일에 무슨 장사냐? 철저한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11조 안 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밭에다가 들여 나가서 농사 짓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11조 지켜라. 왜? 레위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11조 지켜라. 이걸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왜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이 우상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거역하잖아요. 애굽의 공주를 데려올 때 애굽의 우상이 오고 모압, 암몬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그들의 우상이 들어와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잖아요. 철저하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히 알려주세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려주시죠.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삶, 날마다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말씀의 회복과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복이다. 왜? 복의 근원 되시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참된 만족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는 거죠. 말씀을 의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형통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해주시고 내게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보이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냥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말씀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버리고 축복이 되어버리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삶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을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했었죠. 그분 하나님을 떠나 남녀호랑개별하는 우상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목마른 거예요. 일본에서 실패하고 남편과 이별하고 깨어진 가정 가운데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무너진 삶,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다 중국으로 가서 도피하듯 중국으로 가서 유학생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권유로 당신이 한 번만 나에게 존댓말 하면 좋겠어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예배드리면 내가 존댓말 할게. 그래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출애굽기 32장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한 번 이게 학구열이 많아서 한 번 파면 막 집중해서 파는 성격인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따라 교회 갔다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그 다음 날로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 8시간씩 읽는데 성령의 역사죠. 저 지금까지 100독 이상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엄마도 구원하게 되고 자매들도 구원하게 되고 남편도 구원하게 되고 지금은 기독교 방송의 강호동이 됐어요. 복받은 인생이 됐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이 어머니도 남녀호랑기구를 믿으면서 정말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죠. 근데 조혜련 씨가 미국에 간증 집회를 갈 때 따라갔다가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딸처럼 성경 통독을 할 때 사독을 하던 차에 성경 사독을 할 때 질병으로 인해서 찾던 소변줄 그 질병 하나 고쳐주세요. 그 소변줄 떼버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금은 5년 동안 56독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혜련 씨 아들 조지현 형제님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살았냐? 어렸을 때부터 외동아들, 딸은 누나들은 엄청 많고 아들은 하나인데 아버지가 이제 술 취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그렇게 때렸대요. 근데 어렸을 때는 참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싸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처가 된 거야. 페루나가 된 거죠, 한마디로.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 갈비뼈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군대 가서도 심한 구타를 당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과 또 군대에서 받았던 이 학대, 구타 이런 것들이 분노로 막 작용을 해서 불안장애 약을 먹으면서 이분은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런 분노, 그리고 술, 담배, 여러 가지 중독, 불안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도 이분이 너무 극심한 가정 불화로 아기 6개월 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당신하고 못 사니까 당신 집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조혜련 씨가 또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누나의 집에 살면서 매형하고 누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삶, 그 행복한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면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술, 담배,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을 다 끊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올해 서울장신 3학년에 편입했대요. 와, 놀라운 역사죠.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아내를 만나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며 살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개조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꼴을 먹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니다.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참된 만족과 풍성함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냐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비도 안 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밭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그리고 뒤에 포도나무도 있고 한데 이게 다 말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 끝나고 여기 아침에 물을 주는데, 물을 줘도요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포도가요, 열매가 맺혔던 게 시틀시틀 쪼그라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무더운 여름 아무리 폭염이 오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와도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국제 상황이 어렵고 기근과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험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걸 때 니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일봉한 자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사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